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찬양들 가운데 특별히 찬송가 중에 대부분이 외국인이 쓴 것들입니다. 한국인이 쓴 것은 일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소개할 이 찬양 시는 한국인이 한국전쟁 6.25를 다 지나고 나서 1956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상황을 지나고 나서 쓴 이 찬양시의 가사와 선율이 참 밝고 경쾌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빠르게 진격하면서 남한군은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죠. 그 당시에 한강 다리 밑에 고립되어 있었던 피난민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부부가 그 한강 다리 밑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멀리 배 한 척이 나타났고 부부는 그 배를 타고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서 이 남편이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홀로 배를 타고 유학길에 올랐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 온갖 일들, 굳은 일들을 하면서 시카고 모디 이 신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한국에 있는 아내가 편지 한 통을 보내왔는데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봤죠. 근데 12살 큰딸 혜경이가 폐렴으로, 심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어머니는 곁에서 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 두 내외가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내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다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 그 편지 안에 아내가 쓴 시가 있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그 편지의 그 마지막에 말씀을 인용했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안에 최봉춘의 그 시에 남편 장수철이 곡을 입혀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가 되었죠. 그 후에 장수철 선생이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찬송가를 만들고 보급했습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근데 무엇보다 전쟁고와 전쟁통의 부모를 이룬 32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지금의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이 되었죠. 이 두 부부가 전쟁을 지나고 사별을 겪으면서 그 곡한 고난 중에도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끌어주시고 마침내 그 집으로 데려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는 이라고 문을 떼면 이상하지 않게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어가게 됩니다.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만큼 시편 23편은 150개 시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읽혀지고 알려진 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작, 가장 아름다운 시다. 모든 시들 가운데 백미라고 여겨지는 시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예술적인 문학적인 평가보다도 나의 고백으로
우리 신자만이 그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그 감동, 그 전율, 그 울림, 그것은 우리들만의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제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암송한 말씀. 그리고 지금도 부족한 종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 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노년에 나이가 꽤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쓴 시입니다. 결코 안락하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위태로운 환경에서 쓴 시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여기다가도 이제 모든 것을 잃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때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도 더 가질 것이 없다고 여겼던 시간을 기억한 겁니다. 국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살았던 오래된 시절의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회상하며 쓴 시예요. 그 시절 다윗은 10명의 남매 8형제 2자매 가운데 막내, 많은 형제자매 중에서도 잊혀진 소년, 많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 직업 가운데서도 다들 피하려고 했던, 동물을 먹여야 되니까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동물의 배설물을 밟고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그 어린 시절의 자기의 모습, 직업, 낮은 직과 천한 업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의 자기를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또한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여호와는, 예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분을 향한 믿음이 담긴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먹이고 돌보고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먹일 수 있어야 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는 분.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한 상태입니다. 10년과 생활에 빈 곳이 전혀 없어서 온전한 상태, 소년과 청년과 장년의 시기를 거쳐서 이제 노년과 말년에 이른 그의 고백이 하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 돼서 보니, 그렇게 따라가 보니 먹을 것과 돌보시는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상 부족한 것이 발견됩니다. 저도 외람되지만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기력도 부족해집니다. 다윗이 물질도 없고 관계도 끊어지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 풀밭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시에는 봄철에 연하고 신선한 새싹입니다. 그것이 나는 목초지로 주님이 누이시며 makes me lie down입니다. 때론 내가 눕기 싫은데도 makes me, 사역형이라고 나를 누이시는 거예요. 굶주린 인생이 어디로 가서 먹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눕히시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 여러분이 목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물이에요. 왜 신경 쓸 수밖에 없냐? 좋은 물이 있는 곳엔 맹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갈급한 인생이 평안히 음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시력이 약하죠.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 진짜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에 이 가장 어린 양을 먼저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요. 앞서 나가면 그 어린 양의 어미가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오고 그 모습을 보고 온 양 무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목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들의 영육의 기갈, 허기와 갈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때로는 앞도 제대로 못 보여요.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풀밭에 이르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은 단지 영과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닌 육체를 포함한 전인입니다. 내 모든 존재,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이 슈브란 소생이란 말은요, 회개와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는 때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의의 치덱,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 거예요. 이 양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 겁니다. 순전한 모습을 간직하는 의의 길로. 이 길은요, 이번에 보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양이 이 순전함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마흑가리라는 좁은 길 협로로 때로는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원치 않아도, 양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이 원치 않아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중간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그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앞에 나온 두 장소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부드러운 풀밭과 평온한 물가가 아닌, 생명이 풍족하게 자라는 자리가 아닌 정반대된 죽음이 임박한 그 고통과 환난의 자리, 지극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 재정적인 어려움의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그 고난의 과정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좀 쉬운 번역에는 내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에도 외로움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앞에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because입니다. 왜 내가 이 위해와 해로움 당할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올려드리는 고백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내가 이 땅에서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는 한, 근데 평생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이라는 원어를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토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으로
뭐 좋은 것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토부의 은혜와 헤세드의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단순히 보면 이 좋은 것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따른이라는 말씀은 갈구한다는 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토부와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모함을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그분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때 내가 누리는 그 은혜, 내 삶에 좋은 것들 주시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는 평안과 위로, 보다도 많은 은혜들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마지막에 나오죠. 가장 큰 은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세상에서 풍족한 물가와 풀밭에 머물 수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무렵에 원수 대적 맹수의 눈앞에서 진미를 누릴 수 있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그에게 여호와의 집은 너무 가고 싶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쫓겨나와서 광야에 있지만 항상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그 목자를 따라서 그분의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들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살아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집,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삶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살다가 우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우리에겐 다른 집이 없어요. 오직 한 집, 영원하신 하나님 목자의 집,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목자의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목자의 집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하신 목자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집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살다 저 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52년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집, 나성 영락교회. 세상에서 방황하며 양과 같이 자기 갈 길로 갔던 이들이 이 집에서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을 의뢰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52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미리 보여주는 집으로, 이 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집입니다. 둘째 아들 이 차남은 아버지의 집보다 세상이 더 좋았죠. 그래서 그분의 안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를 거부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장남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있었어요. 물리적, 지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무지하며 살았습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신발을 씻겨 주십니다. 방황하던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씀해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가 온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집으로 안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말씀에 아버지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첫째 아들을 찾아. 그리고 그를 다시 식탁으로, 그 상으로, 좋은 귀한 자를 위하여 차려주시는 그 밥상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릇 행하여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갈 길로 가지만, 목자이시고 이 집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늘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생일을 맞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첫째 아들, 수많은 둘째 아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돌아와서 머무는 역사가 이 집에, 이 아버지의 집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양으로 평생 주님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매일매주 은혜의 잔이 가득가득 충분을 넘어서는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 사시다, 영원한 기쁨, 영락을 누리며 사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